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어머니 태초에 있던 말씀으로 그 동일한 은혜로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 순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거나 느끼지 못하지만 여기 모인 형제 자매의 호흡에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숨결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상을 우리의 불안과 욕심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현재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늘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비록 결과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년 전 봄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어제는 그 사람을 탄핵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익보다는 국민을 생각하고 용기 있고 현명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앙상한 가지에 눈을 얹고 있는 나무를 봅니다. 봄의 실록 속에 지금의 헐벗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지금도 그 안에 풍성한 잎과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잎을 떨구고 팔 벌려 눈을 맞는 나무,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나무를 보며 미래를 준비하지만 있는 현실을 온전히 감당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각자 처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봉사, 성도들과의 거제는 짧고 길고 힘든 일상은 계속됩니다. 일상 속에서 잔잔한 기쁨으로 힘든 속에서도 믿음 안에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무진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선배 성도님들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무진교회는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무진교회가 처음 드렸던 예배만큼 소중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됨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모두는 한국 현대사의 아주 정점을 지금 살고 있는 듯 합니다. 12월 사이에 우리나라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코스터 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15일 정도 외국 나갔다 오면 나라가 15일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나? 12일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나? 이런 느낌도 가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성을 잃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맞서서 계엄을 해제하고 탄핵 가결까지 11일 정확히 걸렸습니다.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어제 오후에 탄핵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동안의 대통령의 폭주는 멈춰섰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국민들에 의해 뽑힌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에 의해서 또 그 직을 내려놓고 쫓겨났습니다.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증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탄핵이 가장 큰 성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땅의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서 다시 이 땅에 민주공화국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탄핵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헌정사에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어이없는
12월 3일에 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지 또 깊이 반성하고 대우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값비싼 대가가 다시는 앞으로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맞선 전 국민들의 저항을 보면서 또한 그 주간 동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강연 빛과 실이라는 강연에서 했던 몇 문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 제주 4.3을 주제로 한 소설이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강 작가의 소설이었습니다. 이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쓰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은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또한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의 내적 투쟁이 한강 작가의 글을 써온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빛과 실이라는 강연에서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럽게 대했지만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그 악과 폭력을 물리쳤습니다. 그 모습들이 또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한강 작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나의 모든 질문들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한강 작가의 삶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배움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가 사람들을 잇는 실이라는 것을 생명의 빛과 전류가 흐르는 그 실에 한강 작가의 질문들이 접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는 순간에 그 실에 연결되어 주었고 연결되어 줄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끝맺고 있습니다.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 한강 작가의 사람을 연결하는 실에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에 연결되어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실은 소중히 여기고 연결되어 있는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탄원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세 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을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 제2권을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얘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망하기 전에 곧 기록된 말씀이고, 제2 이사야는 포로기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고, 제3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64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의 곧 저작입니다. 오늘 읽은 역사 상황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 20년 상황에 가깝습니다. 오늘 64장의 말씀은 제3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상황은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유수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10여일간 보냈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한 상황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이 페르시아,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따라 주전 536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신앙의 성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토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또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방 우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열심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융화되지 못하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대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가족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생업이나 혼인, 그 땅에서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재건 공사에 동원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가난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성전 재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다시 페르시아, 바사의 식민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던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방을 섬기는 곧 생활 문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어제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랬지만 또 광화문에서는 또 몇 무리들이 또 탄핵 반대를 또 하는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도 아주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는 하늘을 가르고 우리에게 강림하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강림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63장부터 64장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염원하는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는 기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갈등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너무 참담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면을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주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갈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사야 시대 유대 민족이 겪었던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되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불안하고 여야 진영 간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민생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주식은 떨어지고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장사는 안 되고 소상공인은 사업이 힘들어 힘든 삶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쌀 생산비를 보장하며 벼야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갈수록 경색되어 평화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은 심화되고 사회계층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납니다. 갈수록 집단적 이기주의가 강해지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개인주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나약해져서 세상의 거대한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사야처럼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이사야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3 이사야는 오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죄악을 거듭거듭 짓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진노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오래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우리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망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분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켰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사야는 처음부터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더딘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하는 성찰에 이른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원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국민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내란을 일으켜도 반성 한마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만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사람들이 게을리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속고대지하고 자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남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자신을 향해서 성찰하는 목소리, 눈은 멀어 있기 그지없습니다.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서만 끝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새로운 반전의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새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사야 언자는 자신을 포함한 백성들의 죄악을 각성하면서 자조적인 탄식을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통일장애처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백성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이며 주의 가족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김없이 다가오는 성탄절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의 죄악의 어둠에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우리의 정의를 이루어 주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충함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음을, 또한 말과 행위가 다른 자기의 모순을 돌아보고 애통해야 하고 스스로 자성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2024년 주님의 오심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이 피조물인 인간 역사를 새롭게 좌우합니다. 결국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지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죄악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했던 죄악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을 중단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공공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대림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등불을 환히 들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힘쓰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혼란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먼저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주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다시 이 땅에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이 민족에 주의 은총을 다시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간 주의 대림절을 보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이신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